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막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성경은 반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광야로 너는 가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 성과가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에 따른 열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그 일을 성장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 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외로운 길로 주의 사자 빌립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성과가 지금 부흥의 결과가 보이고 있는데 왜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한 사람을 향해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좀 따라가 읽어보면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 부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26절에 와서 빌립에게 말하는데 너는 일어나라. 너 일어나. 이게 무슨 이야기지? 너는 남쪽으로 가. 아니 여기서 지금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너는 광야로 가라. 여러분 26절의 말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남쪽으로 광야로 가. 이게 다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도. 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건지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빌립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 최소한 이유라도 가르쳐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하필 왜 지금 나를 보내십니까? 저는 이 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맥락 속이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마리아에서 그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그 마음에 평강을 되찾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만 모든 것을 멈추고 가라. 너는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은 필립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반응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 2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정말 짧아요. 빌립의 행동이요. 빌립의 신앙이요. 이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시켜 주셔가지고 야 저기서 뭔가 선한 일이 있고 부흥이 있고 큰 결실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빌립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빌립이 이 광야로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내가 이 길이 간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빌립에게는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요, 내가 이곳에 가면 부흥할 것이고, 이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곳에 가면 사마리아보다 더 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빌립은 단지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뿐이에요. 그분만을 믿고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음을 기록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봅시다. 칭찬받기 위해 간 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날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기쁨에, 그래도 내 마음의 신앙의 그 길에 너무 소중해서 그럼에도 걸어간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되면, 나를 이해시키면, 합리적이면, 논리적으로 뭔가 맞으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 경험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맞는 길,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아니면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좀 따라 보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우리를 이해시키는가?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길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늘 분명하세요. 순종해. 따라와. 그 다음에 네가 따라온 흔적 가운데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1세대들을 너무 축복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믿고 따라간 존재거든요. 누가 앞장서서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을 오십시오. 이것이 맞을까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맞을까요? 물어볼 사람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며 가는 길. 그 길을 순종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노라. 아멘. 순종해라. 아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깨달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날 광야 가운데 보냈을까?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곳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나는 내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공한 길인 것 같았어요. 나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길 같았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고난만 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마치 계산기 딱 두드려가지고 뭔가 내가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결정되는 한 순종,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손 꼭 붙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물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부족한 나를 붙들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한 걸음 떼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에게 너무 가혹한데 이것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그 길은 어디라고 해요? 그 길은 광야다. 너 각오해라. 너 광야 가는 거다. 여러분, 왜 하필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거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너 쉼도 없을 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가 원하는 성공, 네가 원하는 열매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광야로 가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디서부터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될 때 만난 사람들 지금 주변에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받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 어디 못 가래요? 광야로 내몰려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한 것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 어떠한 열매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들을 바로 광야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내가 결단은 좀 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 결정을 미루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긴 한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설명되지 않아서 나는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손해볼 것 같은 나의 이 봉사, 나의 헌신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가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광야로 가는 그 길 끝에는 말이죠,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27절. 이 사람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직의 사람. 그는 권력도 있었고, 그럼 지위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았다고 하니까 재정도 풍부한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점을 다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무언가 빠졌네요.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는 있는데 도대체 의미조차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가면 그 길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 태양볕에 굳이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 고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행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소리내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오는 어떠한 확신이 없고 말씀을 읽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이것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에게 신앙적 한계로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낯설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물론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린 적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을 향하여 너 광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시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진리,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딱 듣고 가셔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들, 그러한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만남들 하나하나가 뭐 우연이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 자리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31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내시는 고위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권력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척하지 않아요. 아는 척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 차리려고 막 이러지 않아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제 인생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요, 아는 척해요, 있는 척합니다. 그 척척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너 아는 척해라, 있는 척해라. 근데 배운 적도 없는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연습해서 능청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근데 그 위치에서 겸손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으로 다시 첫 걸음으로 돌아가보세요. 우리가 걸음마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내가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기쁨을 안다고요. 구원을 안다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예수님 다 알고 그 다음에 막 신앙이 막 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삶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빌립은 그 사람이 참 그죠? 권력자이고 또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자, 요즘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정치 얘기하지 않아요. 자, 당신이 수많은 종교를 알 텐데 종교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당신들 위에 있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일, 일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했지만, 뭐예요? 도덕적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서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이거 하나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곧 바로 당신이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을 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가슴에 예수를 새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무언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싶어요. 주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큰 믿음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순종하여라. 내가 그 길을 너에게 밝히 보이리라.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광야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뭐 선한 게 있어요? 뭐 좋은 게 있겠어요? 황량한 그 길이에요. 그냥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먼저 꺼낸 말이 뭐예요? 물이 보입니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네.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아요.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았어?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나도 모르게 수없이 계산이 우리 머릿속에 있겠지만 잠시 멈추고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결단하여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건 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교인들이 알아주겠지. 날 칭찬해 주겠지. 이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수없이 변하는 내 감정, 내 욕심에 자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결단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물이 있어요.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화려한 제단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여기는 예배당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주의 종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을 갈구하는 한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하는 그 장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규모의 어떠한 성전, 이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죠. 구원받기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간다. 이거 말이죠.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빌립은 사라졌어요. 다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쁘게 길을 갔다. 왜요? 빌립을 만나서? 아니요.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그리고 그가 알았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요, 내가 누구에게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오직 구원에서 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주의 종 빌립은 참 고생스럽죠. 다른 길로 또 종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기쁨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으시는구나.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본가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여 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명자로 서야죠. 우리는 결단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 결단해, 너 지금 해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루고 있는 당장에 우리의 순종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연약한 고집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순종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빌립은 이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건 사람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확신이 없는 그 자리에 주님 가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그 광야 그 길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사마리아, 지금 무엇인가 되고 있는 이 장소가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고 많이 모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는 회복도 보였고, 큰 기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열매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갈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의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에는요, 권력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에게는 종교적 열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만 몰랐어요? 구원, 예수만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주님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도 그 사람에게 좀 가. 너 가, 너 말고, 아니, 그 사람 말고, 너가 가. 난 너와 일하고 싶어. 난 너의 순종을 기뻐하는 거야. 딴 사람 눈치 보지 마. 네가 해. 나는 너와 일하고 싶단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본강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중에 하나님 여전히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순종이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사명을 맡기십니까? 주여, 놀랍습니다. 우리 본강교회도 그 신앙의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알지 못해서 갖고, 어렵지만 갖고, 두렵지만 갖고, 상처받았지만 견디고 오늘 살아냈습니다. 주여, 이 본강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제단이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도 아니,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예배였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를 구원시키시려고 일찍이 본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제단으로 키워주셨고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얘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를 좀 쓰겠노라. 너가 좀 결단해라. 너가 좀 순종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주여, 아멘입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의 종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